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그 구속사 중에서 홍수에서 아브라함을 또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른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쳤고 그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 에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른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땅에 이르렀고 그 땅 가운데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의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지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뭄, 참을 수 없는 가뭄, 도무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속였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항상 동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특별히 상황이나 환경이 일정한 것이 어렵고요. 상황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해석으로 우리의 거처가 옮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던 우리들이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우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더 어려운 광야인 거예요. 더 슬프지요. 어려워요. 왜요? 위로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기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소망 얻을 곳도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이 공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왔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합니다. 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려웠고 이겨냈구나.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적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읽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건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이삭 사건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었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때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음에 큰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겪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기를, 믿음으로 그 걸음 여정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쉽지 않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주여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버티는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험의 자리,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그 일이 어렵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자녀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받았던 기쁨이 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마음이 더 어려운 거죠. 이 믿음의 낙차라는 표현을 쓰는 분을 봤어요. 성도님이셨는데 그 표현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손을 뻗어 손에 쥐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놓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낙차가 너무 커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될까봐 그걸 섣부르게 손으로 잡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잡으세요. 기쁨으로 손을 뻗어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낙차요? 믿음의 낙차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지 점프하는 능력 배우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려고 일부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낳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던진다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독수리뿐 아니라 수많은 새들이 어느 정도 자란 새끼들을 먹이 훈련도 시키고 또 주변에 적응도 시키기 위하여서 둥지로부터 점프하도록,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이 되기 위한, 이제 부모와 함께 걸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그 믿음의 낙차, 그 낙차 구간에서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굉장히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히 떨쳐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은 이미 받쳐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낙차 구간을 이야기했을 때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뛰어내린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죽음의 영역,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은요, 내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슬픔과 갈등, 하나님께 매달렸던 수많은 시간들로서 이미 그 제물의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또 세계를 운영하실 때에 물로 심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사람들에게 또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죄 많다고, 이 땅이 정말 너무 죄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나님 당신의 뜻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낙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실망해서 포기해버리려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이루시는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시적인 교회의 뿌리로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극복한 은혜의 사건들을 계속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했고 숨었고 도망치는 자처럼 보였지만 계속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했고 정말 악한 왕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게 되었고요. 정말 구원해야 하고 건져내야 할 롯,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달려가서 그를 구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양식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 내어주는 담대함, 그 정결함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과 야합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선을 위해서 연대해야 합니다. 이 연대라는 것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 집단을 위한 개인이 아닙니다. 가치를 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야, 우리 의리가 있잖아. 우리끼리 뭉쳐야지. 이것도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저 사람이 비난해? 가서 곧 물어뜯고. 이건 뭐예요? 이건 마피아예요, 마피아. 범죄자 집단이에요. 교회는 범죄자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의하기는 그 뜻에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또는 그 뜻을 내가 앞서가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연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거룩과 선에 대한 탄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탄성이라는 것은요, 늘어지게 되거나 저항이 오게 되더라도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탈락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탄력 사회가 되어야 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지 죄가 완전히 벗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죄를 내 안에 가져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극이 있어요. 죄와 타협하는 것과 죄의 탄성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죄의 탄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벗어날 때,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 이집트로 좀 가 있어야겠어. 나오미처럼. 나 이방 땅으로 좀 가야겠어. 그때 이 회복의 탄성이 없다면, 거룩한 탄성이 없다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탄성이 있고 믿음의 탄성이 있다면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향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입신양명이나 나의 자랑을 추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뜻과 내 의지에 달린 문제잖아요.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한 이 탄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거룩한 탄성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윗도 버려야 돼요. 간음했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버려야 돼요. 약속의 땅 떠났잖아요. 노아는요. 술 먹고 누워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따뜻한 눈으로 이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마음을 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 가기를, 또 하나님이 믿음의 낙차를 허락하셔서라도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키우실 때에 넉넉하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입신양명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야합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하거나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고치셔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잠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당신이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영혼에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탄성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습 중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함께 걷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